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흘려가는 이야기, 한번 귀를 스쳐가는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 이야기들을 실천하고 우리 삶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우리 삶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저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고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나요? 버릴 수 없죠. 그 10장 앞에서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아예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죠. 버리고 더 이상 돌보지 않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1절 중간부터 말하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기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자기를 본보기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때의 일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계시나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딱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본문인데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일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바울이 예로 들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3절과 4절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서 또 엘리야가 모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이제 불이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를 보자라고 이제 겨루게 되죠. 근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신을 불러도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물을 막 붓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요. 물을 3번을 막 가득 부어서 그 옆에 이제 도랑에 물이 넘칠 정도로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분노하게 되고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피하여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게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나만 남았다. 그래서 내 목숨도 찾고 있으니 나도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가 보다라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남은 자라는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더라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 있다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바울도 그런 남은 자에 해당되겠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이제 남은 자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5절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5절에서 이야기한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7절에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그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이사야 29장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닫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라고 이제 다윗의 시 가운데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다른 것으로 오히려 화가 되는 것으로 바꿔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가?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넘어지기까지라는 건 완전히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또 뒤에 이제 11절 중간에 말하는 넘어짐은 잠깐 이게 넘어졌다 일어나는 그런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어서 그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는 것,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겠는가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에게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 법칙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버려졌느냐 그렇지 않는데 그들이 지금 잠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이방인 너희도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을 중간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그 이유는 곧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앞에서 11절, 12절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게 되는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게 12절에 있는 이야기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1절에서 버릴 수 있느냐? 그들을 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이제 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고 이제 돌보지 않는, 난 다시는 너희 안 봐 이런 것이고 여기 15절에서 말하는 버리는 것은 잠시 그들을 제쳐놓는 거죠. 잠시 그들을 좀 비껴놓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화목이 되고 이방인에게 그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중간에 보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세상에 은혜를 주게 되는 그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여기 이방인을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이야기는 이제 참 감람나무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본다면 돌 감람나무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양자로 삼아지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접붙임을 받고 거기에 이제 붙게 되었다고 해서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제 원래 가지들을 향해서 야 봐라, 나는 너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대단하지, 우리가 더 좋지라고 이제 막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어차피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은혜의 원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해서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꺾어지게 되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그런가?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당연히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끼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만함에 빠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그 믿음에서 변질된다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버려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해서 잘해서 가지가 뭐 저절로 막 기어와서 이렇게 나무에 붙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접붙임을 받은 거죠. 예,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것을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그들을 나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가? 25절부터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25절 중간에 보면 말하죠. 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역사입니다. 그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일단 지금 순서가 가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겠죠. 그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지금은 잠시 이방인에게 그것을 허락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26절, 27절에 이사야 59장과 2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죠?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이제 약속한 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실수함이 없으시죠.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우리 이방인은 어쩌면 이 기회를 잘 탄 것인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젖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그러면서 이제 계속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고 율법만 강조하다가 그렇게 해서 잠시 보류된 상태에 있다 보니 우리 이방인에게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에 따라서.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이제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33절부터 36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34절에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와, 신기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1절, 2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의 이제 요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두와 같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말로만 그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와 같이 세상과 함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살펴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건데 전체적인 주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는 각자 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체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끼리는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뭐 서로 다 각자의 주어진 일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분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바울이 똑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3절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4절에 말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다른 이유가 서로 다르고 다른 은사를 가진 이유가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다르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은혜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터 보면 예언의 은사. 그죠? 그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7절에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그런 것들 또 은사로 나타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 권면하는 자,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이런 것도 나타나고 부재하는 것도 은사인데 이것도 성실함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 부지런함으로 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것이 우리가 일로 여겨질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바울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은사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은사가 많을 거예요. 그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볼 때 12장에서 이렇게 은사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또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가 다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인 9절부터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은사, 그렇게 그 은사를 쫓아가다 보면 그게 일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것만 있다 보면 공동체, 교회가 결국에는 일로만 이루어지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되고요. 누군가는 또 그것 때문에 힘들게 돼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사랑이요.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여야만 그 모든 은사들이 서로 삐걱거리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빼놓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빠지면 안 되죠. 공동체 안에서 기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가족처럼 그것을 챙겨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하며 그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환대해주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또 그 교회 안에 그 모임 안에 오는 이들을 우리가 맞아주고 그들을 즐겁게 대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바깥에서도 우리 살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 머무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복수하거나 그들에게 되갚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 박해하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픔이 있는 자들에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높은데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되갚아주거나 보복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대신에 1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늘 착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오히려 이용을 당하잖아요. 그런 착함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악함을 받더라도 그것을 되갚아 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선한 것으로 베풀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말하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원수지지 말고. 대신에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한 화목을 도모하고 선한 것으로 오히려 되갚아주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괴로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터이니 우리는 그것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20절에서는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그에게 잘 대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죠?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그 사람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자기가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돌이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결론은 그겁니다. 21절에.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되갚는 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결국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올무에 걸려서 악을 저지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게 되면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는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세상 권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는 뭐 어떤 위정자들, 어떤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오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부당한 권력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읽어보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법적인 것, 사회적인 규율, 이런 것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부할래, 그렇게 해서 그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해서 결국 내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우리가 어떤 위정자들이나 어떤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했을 때 위반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충돌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일 안 하면 되죠. 악한 일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권세와 또 그런 것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보응이 되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 선한 일을 하면 사실 충돌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정자들이나 권세에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단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그들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악한 일을 하면서 충돌하고 부딪히지는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그것을 불합리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압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권세에 있는 자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밝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런데 그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부터 이게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세우심에 맞게 행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그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건,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열왕기상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있었고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쪽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다윗과 같이 행하면 앞으로 그 10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네 그 가문이 대대로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세우고 자기가 정한 절기에 제사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것과 전혀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권세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도 대가 끊기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우는 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그 복종하는 경우는 그 세워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맞물려서 복종하고 그걸 잘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때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은 그 권세 있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작정 우리가 권세 있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가지가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에는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세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에 답하시는 내용을 주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세,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8절, 9절, 10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5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서부터 그게 기본이 되어서 우리가 권세 있는 자에게도 따르는 그들을 인정해주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9절에 이제 10계명을 언급하죠. 10계명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제 바울은 10계명의 그 뒤에 계명들을 쭉 인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제 10계명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될 계명이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자막에 띄워놓은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들은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계명이
9절 끝부분 쪽에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 이 계명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권세를 인정해주고 그 권세를 따라가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지금 또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해요. 굉장히 바울이 논리적인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차가운 사람일 것 같은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강조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오시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재림의 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탕하거나 그리고 술 취하거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단정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오직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아들이다. 그러니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막 흥청망청 방탕하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12장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것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격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다 드려도 또 드려도 부족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